지난주에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택함받아 이방 땅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외모나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민자로서 이방 땅에서 우리 인생 여정과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26장 오늘 읽은 말씀 중 3절을 보시면요. 3절 맨 앞에 이 땅에 거류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journ in this lan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거류자고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일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journers and exile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류자,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ojourn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stranger, foreigners, exile, 또 diaspora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만 표현하면은 좀 성경적인 표현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그네는 그냥 조금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훨씬 더 sojourner라는 단어가 더 맞고요. 그걸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거류자, 거류민, 임시로 체류하는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이방 땅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자기 자신을 sojourner, 나그네, 임시 거류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헷 족속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I'm a sojourners and foreign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첫 만남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가 물어보죠. 나이가 얼마나 갔느냐고. 그랬을 때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나그네의 세월을 sojourning, the years of the days of sojourning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구약의 족장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냄받은 백성이고 여러 이방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sojourn하고 나그네로 임시 체류자로 거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관, 생활 양식과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임시 체류자로 또 주변인이 되고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땅을 떠나서 거기서 뿌리 뽑혀서 또 우리가 미국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그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35절까지 쭉 다 읽었었는데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소저닝 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는 거류자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그 땅에서 생존하죠. 생존하는 거류자.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소잉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는 거류자의 삶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삭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팠을 때 우물 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쫓겨나게 되는 성공과 또 실패, 석세스와 서프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삭의 이러한 소저닝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소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에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 슬퍼하는, 소로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삭과 야곱이 정말 정답이 없는 어떤 신학적 질문을 살아가고 있는 거류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부분으로 나누고 모든 그 내용들을 영어 표현으로 다 S로 시작하는 걸로 소저닝하고 서바이빙하고 소잉하고 쇼잉하고 그리고 소로우하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류자, 소저너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이주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때도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을 때 to sojourn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후손과 땅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거류하러 내려갑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6장 그의 아들 이삭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이주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라. Sojourn in this land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흉년과 이민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존하기 위한 경제적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제적 기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는데 리브가와 함께 그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이주해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새로운 왕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와 가치관과 생활 양식에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삶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열방을 복을 주시는 방식은 그들이 안전된 곳에 정착하여 중심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주변부에서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착민이 아닌 거류자를 통해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메저리티가 아닌 마이너리티를 통해 인생의 풍년이 아닌 인생의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흉년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 이로 인한 인민과 거류자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시대를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나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연재해나 빈곤이나 경제적 위기나 전쟁이나 내전이나 정치적인 탄압, 또 종교적 핍박, 인권 유린, 인종차별, 교육위기의 박탈 등을 통해 수많은 난민들, 또 망명자, 이민자, 유학생, 단기 체류자들, 또 서로 미비자들, 또 우리는 불체자라고 이야기하는 언다큐멘티드 이미그런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로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있고요. 미국에도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올해 많은 뉴스를 봤을 때 중동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목숨을 걸고 유럽 땅으로 가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소저너들, 그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성경신학자들과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아니면 마지 못해서 밀려서 온 것 같지만은 그들 가운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자기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디스로케이션, 뿌리 뽑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심겼을 때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창의적인 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한국에 있었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우리가 인민을 와서 미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는 유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쯤 제가 유학을 안 왔으면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지금쯤 한국에서 술독에 빠져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벤젤리즘 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본국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땅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또 유학생들 중에 중국 유학생, 인도 유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들이 본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특징은 미션 through diaspora. 그 디아스포라들이 타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suffering and pain. 그렇지만은
뿔이 뽑혀서 다른 곳에 또 심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 아픔, 이것을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민자로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처한 흉년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미국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흉년이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후에도 직면하는 인생의 흉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학위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신분이 어렵기도 하고, 잡을 잘 못 잡기도 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기도 합니다.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한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자폐나 간질이나 또 신체적인 디스어빌리티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뿌리를 흔드시고 이방 땅에 이주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주변부에서 거류하는 그들의 불완전한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삭이 생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바이빙 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흉년으로 인해 이민을 갔던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삭의 생존 전략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동일한 꼼수를 쓰고 있죠. 부전자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낫죠. 아버지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줬고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줍니다. 본문에 나온 그랄 왕 아비멜렉은 20장의 아비멜렉의 손자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고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누이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그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죠. 신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저닝하는 거류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은 안전, 시큐리티가 없는 삶입니다. 임시 체류자들은 이방 땅에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이방 땅에 악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녀를 강간하고 아내를 삼는 폭력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비도덕적인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존하는 방식을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를 당시 풍습에 보면은 어떤 처녀가 결혼하려고 할 때 남자들이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청혼을 넣으면은 그 처녀의 오빠가 결정권을 쥐고 오빠가 이제 그 총각들과 딜을 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보호하기도 하고 계속 차일피 미루면서 이제 생존하는 전략을 썼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람과 이삭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아닌 등처가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술만 하고 있지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자의 의도는 이 성경을 듣는 또 읽는 청중들과 독자들이 우리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 너 자신을 거기 한번 비추어 봐라. 아이덴티파이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잘 아시죠? 자기들의 삶이 공공해지고 어려워질 때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생활전선으로 몰아냅니다. 남편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에게 많은 책임을 떠맡기죠. 제가 오래전에 유학생 경험을 했었는데 유학생들도 이제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면은 대부분 아내를 식당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피아노 레슨하러 보내기도 하고 계속 아내를 생활정선으로 밀어넣습니다. 자기도 좀 일을 하면 될 텐데 자기는 이제 고귀하게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탈북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탈북해서 부부가 탈북했을 때 대부분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생겼을 때 다 남편이 아내를 떠밀어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고 돈을 구해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타고난 본성이 남자들이 훨씬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거류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간섭의 차이가 있고 법적, 제도적, 관계적, 윤리적 보호장치가 없기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인 사회적 제도장치나 최소한의 인권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거류자의 끝판왕은 오늘날 난민들입니다. 레퓨지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에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땅에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공익법인 어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김종철 이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인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은 보호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차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또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느냐, 단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언다큐멘티드냐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당하게 되어지죠. 인종과 국적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또 사실들이 있죠. 미국으로 입양되어져 왔는데 입양한 양부모님들이 시민권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자기는 시민권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이제 범죄 경력이 생겨서 경찰에 잡히게 됐을 때 자기는 영주권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된 한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결국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구걸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정책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많은 언다큐멘티드 이미그런트를 또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도 이삭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시큐리티가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거류자의 삶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 인민자 거류자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아 이방 땅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거류자들의 삶의 특징은 안전과 안정이 없는 삶입니다. 거류자는 애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궁극적인 시큐리티, 안전은 경제적 안정이나 보험이나 학위나 신분이나 노후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나 자녀들에게 있지 않고 야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불완전한 삶의 현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생존합니다. 다음 12절부터 25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대목에서 이삭의 삶의 거류자의 삶의 이야기는 소잉,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는 거류자의 삶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성공도 맛보기도 하고 또 쫓겨나는 또 서프링, 실패와 고통을 맛보는 삶이 이어져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만 보면 이삭이 이방 땅에서 성공했다, 또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전체로 다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자들은 맨 처음에 생존하고자 합니다. 서바이빙 하면은 그 다음에 안정을 이루고자 하고 안정을 이루면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과 안정과 번영을 초월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자의 일상의 삶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이 나오죠. 이 대목이 가장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는데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리고 수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씨를 뿌리고 수확했다는 의미는 유목민들의 삶의 자세와 생활 패턴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행자나 나그네 모드로 살다가 이제는 그들 가운데 정착하는 레지던트의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의 사회 시스템과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고 이방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면은 소저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저너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뿌리 내리고 주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준비와 뿌리 내리는 것,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 소저너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가수원을 경작하고 결혼하고 뿌리 내리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 보면 아나돗에 있는 네밧을 사라. 32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밭을 사서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15년을 살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10년을 살았고요. 또 지난 또 4년은 단기 체류자 신분으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살 때와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정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리고 영주권자로 있을 때와 시민권자가 될 때 또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 25주년인데요. 결혼 25년을 제 아내랑 살면서 12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죠. 원치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처럼 계속 소저닝하는, 한 곳에 정착했다가 떠나고 정착했다 떠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사를 했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 위스콘신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을 때 제게 한 말이 우리도 소파를 한번 사보자. 왜냐면 항상 우리는 유학생 모드로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의 집이 쓰던 가구주 와서 쓰고 이랬는데, 여기서 몇 년을 살지를 모르고 1년만 살더라도 정말 사는 동안에는 뿌리를 내리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25년 만에 소파라는 것을 한번 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 게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바꾸지 말아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을 바꾸는데 시험도 봐야 되고 자동차 등록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다른 주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익숙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저같이 중부에서 백인들만 있는 동네에 살다가 여기 온 사람은 완전히 여기가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안 바꾸고 견디고 하다가 결국에는 운전면허증을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면허증을 바꾸는 게 단지 라이선스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게 되어지고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 DMV가 시스템을 알게 되어지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운전하는 습관을 알게 되어지고, 이전과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면서 저희 삶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제 후배가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선배님, 그러면서 우리는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LA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잡을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여기 있으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아내가 한국을 가자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야 될지 한국에 살아야 될지. 그랬을 때 이제 그 말은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우리가 주인처럼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 인게이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는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서프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안정을 넘어 번영하기 시작하자 현지인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막고 괴롭히고 끝내 이삭을 추방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이제 쫓아내버리죠. 이민자들이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생기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면은 시기하고 견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언어를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무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물을 막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집에 오름이 닥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신분이 없이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그냥 캐시만 챙겨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 가서 중국집을 사서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 와이오밍 주에 동양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와이오밍 작은 데도 한국 교회가 작은 게 있었고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고용하고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중학교 때 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에게 친해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분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목사님 가정은 식당을 다 포기하고 다른 주로 옮겨갔습니다. 동부에 가서 흑인가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장사를 하다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된 후배 목사가 아버지랑 매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 회의를 해서 이제 너가 가정을 같이 책임지라 해가지고 매일 출근할 때 아버지와 같이 총 2자루를 차고 갔대요. 큰 장총 하나하고 권총 하나하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가정은 이민 와서 주방 쫓겨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한 삶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자들은 임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뒷바지 단가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잘 되면은 또 월세를 올려가지고 쫓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뿌리내리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한 갈등과 방해와 강탈 가운데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죠. 우물 이름도 에색, 신나, 르호봇, 세바 이러면서 계속 우물 이름을 붙이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삭은 추방당한 후에 브엘세바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류자로서 이방 땅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이삭에게 임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이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고 살아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적인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삭은 이방 땅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갈등에 처하기도 하고 차별당하고 착취당하고 밀려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우물을 파고 재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받습니다. 이삭은 이방 땅에서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이며 불확실한 거류자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이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궁극적으로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삭의 삶의 여정이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방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이 땅에 거류하라고 이 땅에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방 땅에서 거류자로 살아가는 이삭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냄받은 그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뿌리 내리고 우물을 파고 타인종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거류하면서 겪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 희망과 좌절, 성취와 빼앗김, 관계 맺음과 밀려남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빼버리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자 우리가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들,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때, 다른 말로 해서 being God's people이 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거류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킹덤 드림을 갖게 될 때 시큐리티가 없고 불안전하며 고통과 아픔이 많은 거류자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 일상의 삶, 인생 여정을 통해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속에서 주변에 있는 타인종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전역에 다니면서 한국 유학생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방학만 되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학기 중에 자기 학교에 있을 때 자기 과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 인도 유학생들, 중동에서 무슬림 학생들 밥 한번 같이 먹지 않습니다. 다들 바빠요. 공부하기에 바쁘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바쁘고 여름엔 단기 선교 가야 되고 그런데 막상 자기 삶의 현장에서 와 있는 다른 인종들하고 인터랙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특별히 타인종 불신자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의 연장선에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일상 가운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로 연결되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양심을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는 미션 액티비티 그리고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방 땅에서 거류자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터랙션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 삶이 안정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한인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닌 내가 얼마나 주변에 불신자 타인종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우리 거류자로서 삶의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깊이 묵상하시면 정말 심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의 특징은 서프링과 페인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들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한국적 가치관과 문화, 미국적인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사이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자녀를 기를 때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라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장 35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쓴뿌리, 쓴맛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에 되면은 bitterness of spirit, 영혼의 쓴맛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다른 인종과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슬퍼했던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민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제 딸이 대학에 갔을 때 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찾아갔니? 이러니까 제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더 이상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나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갖고 싶어. 고등학교 때까지 참고 있다가 대학 가서,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 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피르차 교수라고 트리니티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1990년대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과 박사 논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교회가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는 비율 몇 프로나 됐을까요? 9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위스콘신주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인터버시티 사역을 하고 있는 켈빈 첸이라는 간사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에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자기가 동양 부모로부터 30통의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우리 애가 위스콘신 대학에 이번에 신입생으로 가는데 간사님 찾아가기로 했으니까 신앙 지도 편달 부탁한다고 30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명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양 부모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억눌리고 쌓여진 게 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 딸을 이제 대학 보내고는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주님께 헌신하면 자식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잘 키워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선배 자녀는 그랬지 몰라도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요. 주변에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은 딸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레즈비언으로. 그리고 동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것.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게 떠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질문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없는 신학적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체적인 자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며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끌어안고 묵묵히 그루자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꾸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또 인생의 쓴맛,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보냄받은 나그네의 삶, 그루자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 땅에 거류자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야훼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땅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하소서. 그러할 때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